여러분, 드디어 29번째 날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 목소리도 아주 가벼워 보이고 뭔가 좀 여러분들 듣기에도 힘차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더 올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29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못난 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제가 워낙 못 따라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실 테고 원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전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족한 종놈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또한 저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9일 이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삶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들의 그 옛 습성,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적인 우리는 할례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된 부활의 영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 다음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 말씀을 하나하나 작은 것서부터 순종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거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랑으로서 전해지는 거고, 사랑에 조금 더 진한 사랑이란 말을 좀 더 진한 표현을 하게 되면 눈물 어린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교회로 이끌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배려와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전도하는데 과연 내 입의 힘으로, 나의 어떤 인맥으로, 이해관계로 전도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경우에는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셔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의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세상의 어떤 좋은 것,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 같은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굴복한다는 건 사실은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거는 십자가의 사슬에 아예 매인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사슬에 매인바가 돼서 양쪽 손이 다 박히고 발이 박혀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옛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옛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옛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갖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못 견뎌갖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다시 어떻게든지 몸을 비틀거리고 움직여서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발에 이것을 빼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서서히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아, 이것이 내가 자아의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꽝! 완전히 죽는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잘못된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이 못 움직여야 돼요. 죄에 반응하지 않게 돼야 돼요. 어떤 죄의 유혹에도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얻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고독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옛자가 죽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물질의 욕심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어떤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게 욕심이 안 들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진짜 배설물처럼 그 영어적 표현으로 garbage, 쓰레기처럼 보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한테 유익했던 것도 내가 죄가 있을 때 육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 죄의 쾌락을 누릴 때 유익했던 것이 이제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한테 유익했던 것이 내 속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에게 쾌락이 됐던 것은 내 속사람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에 대하여 어떤 즐거움이 됐던 옛것이 내 속사람을 곤고하게 만들고 환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비지예요. 쓰레기예요. 배설물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제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맞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나중에 살게 되는 그 약속의 언약을 믿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이 모든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단번에 안 죽는 경우가 많죠. 그게 왜 단번에 안 죽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한 번에 성화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라는 거는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큰 믿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보호자 근처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이 죄성 깊은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옛 옷을 입고 옛 생각과 옛
내가 습관을 가졌던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죄로 지배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겠어요? 나의 자유의지가 이미 죄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꺾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다 보면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로마서 6장,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해방되니까 당연히 의의 옷이 입혀지겠죠. 죄에서 해방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의의 길로 가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곁들여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고 천국에 많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오게 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완벽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나라인 거잖아요. 나라가 있으려면 그 안에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면서 완벽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를 통한 그 속죄함이 나를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정확한 믿음의 반열에 확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마지막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어떤 나의 일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함의 임파테이션을 각자의 자녀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본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당연히 거룩함을 이어받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불의의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이요, 그것이 심판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 한다면, 혼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 가지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도 거룩의 열매죠. 인내도 거룩의 열매고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절제의 능력도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을 다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충성의 열매도 이 거룩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과 섞어놓지 않고 온전히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 내 집에서도 따로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공간인 골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룩한 룸, 홀리 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는 신부로 따지면 신방이 되는 거잖아요. 문을 닫고 해야 되겠죠? 그럼요. 신혼부부가 어떻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동산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잠궈야 돼요. 나와 주님 둘만 있어야 되니까. 우물에서도요, 덮어놓아야 되고요. 샘에서도요, 봉해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공간은 거룩하게 구별해놔야 돼요. 그 거룩하게 구별해놓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막 중에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성전이 누구는 성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법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왕에 내 마음의 성전 삼아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성소는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성전이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부의 반열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자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자기 없음까지 가는 자는 내 마음의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지성소가 되겠죠.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반열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광된 반차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천사들이 와 하고 흠모할 정도로 거기에서 입 딱 벌리고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영광된 반열, 제사장의 반열, 신부된 반열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름답게 먹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고,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글로써 써준 하늘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죠.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 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알거니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 자아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게 종노릇 하여 돈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된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고집이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습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열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가장 축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29번째 이 모든 걸 마치게 됩니다. 저 정말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집 시간으로 새벽 몇 시냐면 2시가 되었습니다. 2시가 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이제 한강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3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초지로 안내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미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자, 무명인의 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놈의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더 참 겸손한 자요, 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있어 주셔서 이 29번째 되는 날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9번째 되는 날까지 이 부족한 종로, 잘 모르는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정중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앞에는 없지만 제 두 손을 배에다 모으고 90도로 고맙게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30번째 날, 그날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